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이 믿음이 가지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믿음을 강화시키는,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굳건하게 하는 방편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장이지요. 그래서 부활장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떠올리시고,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믿음장으로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고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전체 내용은 어려워도 모든 사람들은 믿음장 하면 히브리서 11장을 떠올리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오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해할 때에 단지 히브리서 11장을 떼내어서 그것만 가지고 믿음을 정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히브리서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또 잘못 이해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먼저 히브리서 전체에서 비춰주는, 그리고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쭉 지금까지 왔는데요,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타내셨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였고, 그리고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신 주관자이시며, 그리고 또한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가, 그것을 증명해내는데, 그 증명해내는 방법으로서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들을 숭배했더랬습니다. 천사가 굉장히 높은 존재이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존재로서 그렇게 숭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천사와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부리는 사역자이지요, 종이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이여 라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돌려드림으로 그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그들이 바라보고 붙들고 있는 모세, 아론, 여호수아, 그런 인물들을 다 드러내놓고 그기와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지요. 모세, 아론, 여호수아, 그들도 위대하고 존경스럽고 대단한 인물들이었지만 그들은 전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림자로서의 역할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것을 히브리서는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 성막, 성소, 희생제물, 이 모든 것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일에 대한 모형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매여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자,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11장에 믿음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지금까지 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예수님과 분리되어진, 예수님과 상관없는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11장 1절과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1장 1절의 이 믿음은 갑자기 나온 믿음이 아닙니다. 10장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그 믿음이 11장 1절에 나오는 믿음과 동일한 겁니다. 누가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전체적인 맥락과 그리고 전후 문맥을 따져봤을 때에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시키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믿음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떠올려야 하며 그분에 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가지는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믿음.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우리가 믿음하면 뭘 떠올립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근거로, 그 이유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은 내가 믿어서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가 믿었다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과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분이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그 의미가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인데 구원은 우리의 자격과 근거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데 그 베풀어 주시는 방식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참된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고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믿음이라고 여길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오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실상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기대하는 것을 믿음으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버티고 있으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현실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바라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일들,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일들, 이루어 주실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믿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붙들고 확신 가운데 그것을 소망하고 분명하게 내 손에 쥐어진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 기쁨을 맛보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우리가 보고 깨닫고 인식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의 수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차 그 나라에 대한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을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되시고 그 일들을 이루셨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것을 인식할 수 있고 볼 수 있으며 그것을 실제적으로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우리 육신의 귀로,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보게 하시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확신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2장 14절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가진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기도 합니다. 미련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며 위로와 격려를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하시고 그 참된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된 것을 누리게 하시며 붙잡게 하시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믿음을 일으키시는, 강화시키는 하나님의 방편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강하게 가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세계가 다 어떻게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실 때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여러분이 보셨습니까? 근데도 어찌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여주면 모든 사람들이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반응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분별하며 그것을 인식하며 그것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적으로 누려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믿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의 근거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만 강조하게 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지 않고 단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맹목적인 신앙으로 빠져버리게 되어집니다. 그 믿음은 미신으로 빠져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그분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한번 잘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다고요? 성경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볼 때에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진 일로 확신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의 행위로서는 우리의 자격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이런 나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깨닫고 그것을 분명히 붙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성경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받게 되어집니다. 책망받게 되어집니다. 어긋난 길로 갈 때에 바르게 이끌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그 일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온전한 능력을 얻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는 복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고, 그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그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열매 맺게 하는 그런 복된 증거로서,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믿음을 선물로, 은혜로 받으셨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기로 했기 때문도 아니고 나의 행위와 조건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의 축복적인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없거나 또한 참된 믿음이 있다고 확신했지만 의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의심과 자질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시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증거는 우리 입술의 고백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는 참된 믿음이 있다, 그렇게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참된 믿음은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져 가며,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바뀌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빚어져 가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가? 나에게는 이 믿음을 귀히 여기고 있는가?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일 앞에 우리는 냉담하게 반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자라가며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